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오늘 로마서 3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함으로써 전반기 로마서 성경 공부는 잠시 종강을 하고 잠시 안식을 취한 후에 다시 로마서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1, 2,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장의 16절, 17절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절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좋은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약간의 힘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지만 구원을 주는 능력, 그것은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또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굿뉴스, 복음이 왜 기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또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에 대해서는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동성애든 21가지의 죄악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인간에 대한 불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철학적, 도덕적 인간들입니다. 맞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당연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2장에 가서 유대인이요, 그리고 철학적, 도덕적 인간들이요,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 너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본능적 인간이나 유대인, 도덕적 철학적 인간이나 둘 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21절, 22절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못 들은 사람, 아예 처음부터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양심이 있을 텐데 양심대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로마서 1, 2, 3장에 계속 이끌어오는 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는데 율법으로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도 없겠다 그랬죠. 선한 행위로서 구원 얻을 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의 행위로서도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맡았다라고 했죠. 할례까지 받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율법 외에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면 3장 21, 22절, 이것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의 주제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3장 21, 22절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의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로마서의 또 하나의 봉우리. 로마서는 크게 보면 이 두 개의 봉우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 21, 2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완벽은 뭐가 포함된다고요? 마음의 법까지, 완전히 마음의 동기의 법까지 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못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심에 따라 정말 행동을 하는가?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구절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톨릭은 아직까지 성례전이라고 해갖고 어떤 예식을 하는 거,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굿뉴스, 좋은 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로마서 3장에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 센텐스를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없다. 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착함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될 사람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들어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해야 될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막강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영광스럽게 쓸 육체는 없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율법을 보면 더 안다는 거예요. 그죠? 효도를 해보면 내가 효자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지키려고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요? 깨달음이라. 자, 이제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자, 율법 얘기가 나오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저는 참 인간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을 잘하는구나, 참 마음도 좋으시구나, 속도 넓으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면 구약의 말라기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여러분, 깡패보다 더 밑에 단계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깡패는 그래도 약간 의의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깡패보다 더 밑에 단계를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 그래요. 양아치. 그 양아치 같은 말을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 같으면 하나의 질문을 듣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7개의 질문에 하나님이 전부 답을 합니다. 내가 그걸 볼 때 참 하나님이 속도 넓으시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후손입니다. 그럼 우린 뭡니까? 우린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린 도대체 뭡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까지 있습니다. 장로, 권사는 수두룩합니다. 난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구원 못 받다니요.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유대인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을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너희들이 묻고 있구나. 그죠? 우린 유대인이야. 할례도 받았어.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자, 맡았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나타내 줬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땅의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부할 만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훈으로 우리가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유대인의 장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특히 유대인의 성인식 할 때가 되면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을 다 외웁니다. 특히 신명기 같은 말씀은요, 외우고 외워서 신명기는 거의 다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거기에 나오는 그 구절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때 저는 이게 진짜 이 외우는 방법이 옳은가라고 볼 때, 우리는 가르쳐주고 창의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어릴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부에서 참 독특한 건 그냥 외우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그냥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다 외우게 해요. 특히 신명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내보잖아요. 그러면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의 삶에 똑같이 현실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 그게 자기의 삶에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교육법,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라는 이 특권은 현실적으로 지금 노벨상의 23%, 이거 옛날 통계입니다. 지금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28에서 30%는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굵직한 이야기는 전부 유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도 굵직한 이야기, 특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통, 모든 예술, 헐리우드까지, 광고까지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절대 유대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게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유대인 너한테 유익이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이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치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그걸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자식놈들 정말 이렇게 자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큰아들을 불렀어요. 그럼 그 큰아들은 특권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아버지의 얘기를. 그죠? 그런데 이놈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먼저 돌이키고 자기 동생들도 그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했으면 말이 아닌데 똑같이 안 들었는데, 그죠? 근데 듣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맡았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동생하고. 그러면 그것은 유익이 없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큰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논리 있잖아요. 이런 논리는
참 바울이니까 합니다. 바울. 참 바울 사도는 헬라적 철학과 히브리적 전통을 다 가지고 있는, 또 학문성도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특히 영지주의자, 이단에 대한 논법, 반박의 논법, 구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택했구나, 이래서 택했구나라는 걸 알 정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그것은 큰 특권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다. 저도 제 인생에 후회가 없고 인생을 늘 감사하지만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추억이 없습니다. 그냥 노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는 아니죠. 근데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의 추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때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자 또 이렇게 교단도 큰일 하시는 분 보면 망나니로 살았어요, 젊을 때. 그런데 그날도 술을 이빠이 먹고 오고, 또 어떤 여자분이 개어놓는지도 모르는 그 이불을 다 개어놓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뭔가라고 창문을 여는데, 그때 저쪽 십자가 불빛으로부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들려오더래요. 거기서 확 뒤집어집니다. 그 주일학교 때 그 찬송과 또 교회에서의 행사, 이야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강렬하게 마음속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는 특권 받은 게 분명하다. 참 이거 부럽습니다. 그죠? 예, 부럽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못 지켰잖아, 우리도.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맡았다라는 것, 나한테 하나님이 들려줬다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절부터가 가상 질문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또 하는 건데, 이것부터는 만만치 않은 구절이라서 다른 버전들과 사역한 것, 사적으로 번역한 것들을 겸비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제 유대인 보세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지금 그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만만치 않은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은 쉬운 번역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보면 공동 번역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서에서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유다인들은 신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신의를 지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죠? 맡았어요. 맡았는데도 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죽여야 되죠. 큰형부터 그 얘기를 들은 큰아들부터 다 징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인이나 또한 그 말을 전해 들은 이방인이나 전부 지금부터 선하게 행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사역을 하면, 그 백성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만 더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사역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가 막힌 변증의 논리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자, 이 말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깨닫는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아요? 죄 많이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곡해를 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러거든요. 당신이 지금 말하기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군요.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불의함으로써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불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다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 유다 예찬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도 구원의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참 이게 또 선악과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뒀습니까? 그걸 안 뒀으면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선악과를 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 다 하죠. 그런 질문들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불의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코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자, 사역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 그가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겠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지옥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전하십니다. 그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역사해요. 네, 그렇죠. 가룟 유다가 꼭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의 사역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율법 나는 들은 건 분명하다. 우리의 유익은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우리는 맡았어.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것은 정말 큰 특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봤잖아. 그것은 정말 큰 특권이야.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잖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더 드러내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더 안 지키십시다. 까짓것. 더 지키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이 더 드러나도록. 약간 비꼬는 거죠. 이런 말에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지금 이해하겠죠? 조금. 자, 그래서 공동번역 보면 또 나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까? 사역하면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고 할례 때문이 아닌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여러 예식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갖고 꼬리를 물고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죠. 자, 그러면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공동번역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다는 태도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낸다면 우리 더 불의하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는데 죄 많이 지어도 된다. 은혜를 더 깨달으니까. 이런 식의 말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깨닫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지어도 자기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악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내지는 교만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죄를 많이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그때 더욱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지 죄 많이 지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니까 우리 더 죄 많이 지읍시다. 또 우리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 갖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논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리를 보면서요 느끼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괴로워하고 모순을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이요 이미 신구약 성경에 전부 질문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와 똑같이 질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것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이제 그쳐가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시민들이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전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다.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들이 전부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가? 아니다.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요 우리에게 일면 자유를 줍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전부 죄,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를, 인간의 자연을 모두 오염시켰어요. 공기가 전부 탁해졌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시죠. 우리도 똑같이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고 인간의 죄로 인한 질병의 결과도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죄 아래, 죄성 아래서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 수영 선수. 제주도에서 하와이까지 가래요. 수영 전혀 못하는 놈은 제주도에서 그냥 꼴랑 빠져 죽습니다. 조금 하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조금 비양도 정도까지 수영하고 가다가 빠져 죽습니다. 선수는 더 넘어가죠. 바다까지 가요. 더 큰 바다까지. 근데 그도 안 되고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을 말할 때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놈은 조금 더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비교적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와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하와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다를 사람이 없고 전에 조금 비슷하게 간 사람까지 있지만 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와이까지 간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비교적 낫지 않습니까? 그런 말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일 겁니다. 나는 율법을 맡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래,
다른 사람들 안 들었지? 그럼 양심의 법을 따라 한다고 그들은 안 지켰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그 100개 중에 나는 50개는 하지 않았습니까? 60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60개 한 놈이나 하나 한 놈이나 똑같다. 100개를 다 이루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어설픈 사람 오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뻐하는 자가 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갖고 유대인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또한 선을 행했다는 사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했는데.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50가지의 선을 행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9개까지 하고 끝쳤어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49.5까지 했어요. 나머지 0.5가 부족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50개 해서 딱 50개.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49.5개 하고 50개 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선은 누가 더 잘 행할 수 있냐 하면은 부자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행할 수가 있죠. 그죠?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 너무 생존에 쪼들리는 사람은 선을 행하기도 굉장히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벌써 구원이 편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많이 듣잖아요. 나는 그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막힌 법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3장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죄의 본능으로 인해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없다. 이것을 가리켜 절대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선한 일도 행하고 이런 일도 행하는 것이 비교적이 있는데 나보고 왜 전적이라고 말하냐라고 말할 때 뭐냐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지성은 전적인 타락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영성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내가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붓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 구원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성 종교라고 하죠. 내 스스로가 깨닫는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인도에서도 계속 깨닫기 위하여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아직도 수많은 계파들이 있고 겐지스 강 거 보면은 선교사 말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래요. 하나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하나는 거기서 이른바 침례 같은 거 받고 애 태어났다고 거기서 침례 주고 이러고 있대. 하나는 죽고 하나는 하고 겐지스 강은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복음의 그 길목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돌렸는가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은 우스갯소리로 해요. 인도 때문에 그렇대요. 복음이 인도로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나간대.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인도로 들어가면 그 이상한 인도의 철학에 그냥 다 흡수돼 버린대. 그래갖고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 철학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철학이거든요. 그들은 다 깨달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깨닫는 자는 뭐라고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헬라 시대에도 제일 뛰어난 의인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깨닫는 자였습니다. 깨닫는 자는 굉장히 의인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깨닫는 자도 뭐라고요? 없다. 제가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교수님이 철학을 아예 전공을 하래요. 그래서 철학과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게 좋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철학의 회의가 들었냐면 저는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해서요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한 여러 말이 있잖아요. 100가지의 말. 그 중에 한 2가지 갖고 학위를 따요. 또 어떤 사람 또 2가지 갖고 하겠다고. 니체가 한 말 중에 어떤 사람은 요거 갖고 하겠다고, 요거 갖고 하겠다고, 요거 갖고 하겠다고. 내가 내 평생 이 귀한 인생을 니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하고 커피 먹으면서 한마디 한 것 같고 내 인생을 걸까? 잘하면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최고의 사람들은 깨닫는 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철인들을 많이 깨달았다. 그래서 의인으로 여겼는데 제가 이 말 듣고 깨닫는 자도 없구나. 그들도 곧 비판을 받아요. 예를 들어 니체가 한 말,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철학은 뭐냐면 거성이 무슨 말을 하면 그에 대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비판이 철학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극복을 해요. 이 말을. 그럼 또 이게 나와요. 그럼 이 말을 또 공격을 해갖고 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뭐라고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절대 진리를 추구해야지 인생에 성경에 깨닫는 자도 없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가 굉장히 많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진짜 하나님에 대한 눈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없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떠나 있다. 그래서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거나 내가 내 스스로의 사유작용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찾거나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열어줘야 된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인본주의적 인문학을 보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특히 자유하면 떠오르는 거. 헬라의 자유의 상징이 뭐예요? 니코르 카잔차스키의 헬라인,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그 조르바의 자유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르바는 나는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다.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본능의 인간이죠. 하나님을 떠난 본능의 인간. 그 본능을 쫓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본능의 인간입니다. 제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르바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서의 자유를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치우쳐 3장 12절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다 치우쳐 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의지 속박론이라는 것도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의지라는 것이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냐? 그래서 자유의지냐라고 볼 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우리의 의지는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지 말고 싶은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가 다짐하는 건 맨날 하고 있어. 그거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마다
마저 죄의 속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죄성에 지배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의 의지마저, 양심마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런 선언을 되게 싫어하고 우리 안에 거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멋지게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런 죄성을 거부한 얘기입니다. 죄성을 거부하고 우리 안에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인문학의 문제가 뭐냐면 인문학은 참 아름답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인데 그거를 인문학자들에게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그것도 인본주의 인문학자,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 심리학자, 모 철학자, 모 시인들이 대중 강연을 하잖아요. 인기 강연자들이 있고요. 그럼 가만히 봐요. 10개 중에 5개 정도는 성경과 공통이 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개나 3개는 치명적으로 안티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 때문에 그 치명적인 것을 간과하죠. 인본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내가 주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고 네가 개척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너의 착각이다.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죄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치우쳤다. 다 생각도 치우쳤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의지도 속박되어 있다. 우리의 의지마저도 뭐예요? 죄성 아래 속박되어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 떠나서 그 말을 했죠. 자, 치우쳤다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를 해요. 나도 치우쳐 있으니까 다 인정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얘기하니까 왜? 나는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선을 행하고 저것도 선을 행하는데, 이런 말들을 이제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쓸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당근과 말의 비유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당근이 너무나 수확이 잘 됐고 큰 놈, 먹음직스러운 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왕한테 이것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농부의 진심을 압니다. 그 당근 그 궁중에서 먹어봤자 그거 뭐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걸 갖고 오니까 왕이 알아서 너무 좋아서 이 농부에게 야, 이 당근 농사 더 지어서 많은 사람한테 맛난 당근을 만들어줘라 그러고 땅을 하사를 했어요. 왕이 어지를 하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다. 야, 당근 줬는데 땅 줬으면 내가 제일 좋은 말 주면 어떡할까? 그래갖고 자기가 기르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을 왕한테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근데 왕은 아무 선물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왕한테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을 줬던 그 농부는 진심으로 왕에게 당근을 주었다. 너는 말을 왕인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네 자신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선물 받으려고 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선의 동기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의 동기가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선의 동기, 그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적들이 왕명을 어기고 도적대가 되어서 태평양 한가운데 해적선을 타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해적들은 뭐죠? 해적이에요. 해적, 도둑놈들. 그런데 그 태평양 한가운데의 뱃속에 있는 해적들 사이에는 우정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 사이에는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뭐예요? 그냥 해적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의 사랑도 선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선행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해적에서부터 벗어나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도 해적놈이 잘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또 많이 쓰는 게 이완용이죠. 이완용. 요번에도 그 이완용 갖고 퀴즈를 냈더니 탈북 목사님들한테 냈더니 탈북 목사님들 진짜 깜짝 놀래요. 이게 이완용이었냐고. 이완용의 이력을 보고. 이완용은 당시에 고종환제의 아들이죠. 순조의 스승이기도 했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유경공원 보내고 아관파천할 때 주도자입니다. 특히 독립협회 만들 때 최고의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문 세웠을 때 기조연설을 그가 정말 멋지게 한 우리나라 연설사에 빛나는 연설을 합니다. 시를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서예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1회 조선 근대 무슨 뭐 서예 박람회 심사위원도 되고요. 너무나 글을 잘 써갖고 당시 천황이 이완용의 글을 좀 갖고 와라 조선 총독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그것을 보고 이완용에게 비단과 말을 하사하면서 글 좀 한번 우리 천황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래서 받아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거의 안 맞는 말이라고 믿지만 광화문도 이완용이 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지만 일부 사람들은 주장을 할 정도로 이완용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풍류가객이었죠. 그런데 이완용 그러면 뭐죠? 지금 제가 말한 선 있죠. 아름다움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놈은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좀 우리나라에도 섯을 펄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름 한번 바꾸려면 한 반년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이완용이오 가면은 그 하루 만에 고쳐준대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완용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완용이 아무리 무슨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바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도 행하고 있고 실은. 근데 그래봤자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하나님을 떠나서 뭘 깨닫느니 무슨 선을 행하니 하나님을 찾니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선을 행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엔 그들은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다. 적어도 인간사에서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 철인 같은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어떤 사람,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이 의인으로 여기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갈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완용이 아무리 선한 짓을 많이 해도 그것은 이완용일 뿐이다. 나라 팔아먹은 놈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 정도도 깨닫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가 왜 의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잘해도 다 치우친 그 선도 아무것도 아닌 그 깨달음도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통쾌한 선언이죠. 배짱 있는 선언이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더 많이 선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멋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일반 사람 중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죠? 매력적인 사람 정말 많아요. 탁구장만 가봐도 참 저 사람 성품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막 내가 이제 거기 가서는 막 소리를 질러요. 화이팅! 그러고 아싸! 그러고 그러니까 시끄러워 죽겠대. 그랬더니 그 보이스 1위야.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안 그러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뭐냐면 아유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여기 와서 푸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라도 풀어야지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줘요.
참 고맙더라고요. 성품이 되게 좋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것 같다 느끼면 내가 저 사람 권사 같다. 좀 분명히 권사야 내가. 저 사람 집사야.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목사라고 드러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 안 드러내. 불편한가 봐. 자기가 드러내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또 직분 받은 게 내가 하나씩 다 캤지 이제. 그래갖고 다 알아서 거의 다 믿어. 근데 그 사람 성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은 잘 가르쳐주고 칭찬해주고 뭐하고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다. 근데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은 좀 거시기하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직분 받은 것 같아. 이런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지. 되게 많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고 깨달은다고 하고 하나님 찾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안 가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대. 자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생각해서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죽게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는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목을 또 말합니다.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 안은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 속임, 독사의 독이 있고 또한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한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우리의 관계는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러니까 싸우고 피 흘리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쫑깃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에서 항상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말에 가시가 있고요. 말에 독이 있습니다. 말에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요. 그래갖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주로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의하면 행동의 죄나 말의 죄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말로 수없이 범죄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똑같대요. 나는 그걸 거부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논리예요. 자, 성경이 말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는 똑같다고 말하는데 나는 행동의 죄는 안 지었으니까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논리예요. 그래도 난 낫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말로 죄를 지으나 행동으로 죄를 지으나 똑같아 라고 했으면 행동의 죄는 안 지었어도 마음의 죄와 말의 죄는 수없이 범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저의 이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하지. 이 사람은 뭘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 하면 나는 행동의 죄를 안 지었다라는 걸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갖고 예수님이 와서 말로 하는 거나 마음으로 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하니까 내 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서 메신저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죽인 게 바로 바리새인의 얘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의 개념,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의 개념을 전부 바울은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다고. 그래서 그의 관계도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런 선한 일을 했대, 자, 누가 이런 좋은 일 했대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얼마나 좋을까 축복해 주기보다는 벌써 시기해 버립니다. 그 말을. 누가 잘했다면 시기를 해요, 마음속에.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면 되게 좋아라 해요, 속으로는. 되게 좋아라 하면서 그런 나쁘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에 빨라요. 우리의 말은 독이 많이 있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죄성이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자유롭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구나. 나도 똑같구나. 주의 은혜로 목사도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인간이 다 똑같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 많은 인간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간은 이렇게 죄성이 있구나. 그런 거. 천사 같은 사람 우리 알지 없는 거. 그렇죠. 악마 같은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천사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저는 엊그제 기독교 유아협회,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의 모임, 근데 신앙으로 모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평생 집회를 할 때 여자 180명에 남자 하나인 것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여자만 앉아 있는 건 제 평생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원장님을 하셔 그런지 그렇게 사람들이 순수해요. 나이든 이제 은퇴한 원장들도 원로 그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농담을 하고 이야기하면 막 까르르 하면서 박수치고 좋다 그러고 막 춤을 춰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이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야당이나 야당. 또 우리 인사할 때 그랬잖아.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말하면은 너 사형이야 막 이러면서 다른 집회 가면은 그냥 웃어요. 그리고 하하하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 사형이야 너도 사형이야 그러면서 내가 진행을 못 하겠어. 그거 갖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게 그렇게 맑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순수를 유지해야 애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대.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회를 보시는데 순수함이 있어야 애들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으로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애들도 바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피어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죄가 많아서 그게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의는 없어요. 겉보기에 조금 비슷해요. 제주도에서 하와이까지 어떤 놈은 바로 꼴랑하고 어떤 놈은 중간까지 가고 어떤 놈은 근처까지 가지만 다 빠져 죽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거 말하면서 누구보다 조금 낫다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입에 죄악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그래서 원래 외향적인 사람은 그거 죄를 많이 져요. 행동의 죄를 많이 져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이죠. 행동까지는 참아 못 가. 근데 말로 다 해버려. 말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의 악에 지금 처하고 있는 괴로움에 진단을 하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진단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바로 이것이 절대 타락, 전적인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조금 선과 아름다움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완용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들이다. 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너무 중요한 구절.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중요한 구절은 너무 쉽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게 있다면은요, 마틴 루터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죽인 겁니다. 죽여본 겁니다. 나쁜 생각 나올 때 몸을 쳐보고요, 선한 행위 많이 해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구원의 동기, 구원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뭐라고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 얻을 육체는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협박을 하는 이단성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간하십시오. 그러면 말해보겠습니다. 11조를 몇 번 안 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몇 번 안 해야 지옥 가는 겁니까?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그게 행위 구원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11조라는 행위, 또한 주일 성수를 한다는 행위, 헌신을 한다는 행위, 그걸로 구원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로드십,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모습이지,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입장으로 보면요, 목사 입장으로 보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다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맨날 체킹해갖고 당신 헌금 생활도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당신 지금 지옥 까딱까딱한데 지금 되게 위험해. 응? 정신 차려. 그래갖고 맨날 체킹 리스트를 보여줘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맨날 협박하고 기도를 그거밖에 안 했어? 그래갖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 당신 지금 지옥과 천국 저 중간 어디쯤 와 있는데 이런 협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입장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가 없고, 율법은 뭐냐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데,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3장과 로마서 전체의 또한 하이라이트. 이제는 그러나 이제, 이게 결론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죠?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걸 이제 로마서 4장부터 증거합니다. 유대인에게 생경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는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참 너무나 귀한 3장 21절, 3장 21, 22절의 말입니다. 자,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 쫄리지도 마십시오. 그걸로 안 됩니다. 그죠? 그걸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 얻을 만한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이단성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사람은 없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자, 이게 진짜 로마서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오늘. 사실 로마서 전체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에 노예 증서를 찍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노예 시장에 팔려온 사람에게 자기가 값을 지불해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속량,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샀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프리하다 해가지고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그를 자유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유가 된 거죠. 첫째 뭐냐면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불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뭘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비밀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나는 믿는데 저 사람 안 믿어요. 난 똑같은 말 들었는데 나는 믿고 저 사람 안 믿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입니다. 난 정말 그 복음 듣고 뒤집어지는데 가슴이 떨리는데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불 속에서 정말 낭만이죠. 후레시키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의 의심 없이 하나의 뭐 없이 다가온 거예요. 야, 그때 그 은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산 같은 믿음이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값없이 준 선물, 믿음조차도 주의 은혜로 받았다.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있다. 참, 이건 비밀 중에 비밀. 그래서 값없이가 뭐죠? 이게 왜 값없이예요? 선한 행위 없이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굿뉴스, 복음입니다. 만약에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굿뉴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데려다 놓고 너 천국 가기 위해서 300가지를 목록을 줘요. 그건 굿뉴스가 아닙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한 행위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의롭다 뭐라고요? 하심이라 그랬죠. 하심.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라는 말도 맞는데 성경은 끝없이 의롭다 뭘 얻었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심. 이게 뭐예요? 칭의입니다. 제가 맨날 회개하지만 이걸 한문으로 써야 되지만 제가 못 쓰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때 칭이 뭐냐면 불러준다, 칭호,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벌써 생각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멋있고
정말 선하고 누가 봐도 그 의인, 법 없이 사는 사람, 이런 개념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 개념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뭐라고요? 칭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이 아직도 그 속에 죄성이 있어요. 나쁜 행동도 있고요. 그렇죠. 아직 벗어야 될 수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인 같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롭다 뭐라고요? 하심.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준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걸 벗어가야 돼요. 벗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그것을 가리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가 헷갈리면 안 돼요. 성화를 통해서 구원 얻을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칭의, 그러니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제 뭘 추구해 가야 돼요? 성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뒤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라고요? 간과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아직 죄를 지었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약간 보류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어요. 보류. 그러니까 그 법의 집행, 사형을 받았는데, 언도를 받았는데 그럼 사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을 좀 보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류했던 그 죄벌이잖아요. 그걸 전부 뭐라고요? 패스오버했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 3장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도 이제 의로움의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에 이제 약대인가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이분이 참 착하고 선하고 이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했더니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사람을 선한 행위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 주는 게 가능하네요. 그게 하나님의 맞네요. 그런 법칙이 맞을 수가 있네요. 이 사람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공짜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일면에는 본 회퍼라는 목사가 말했던 값싼 구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아서 구원의 가치를 너무 싸게 여겨요. 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대. 그건 하나님이 잘못됐대. 뭐라고요?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구원 얻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했고 괴로워도 했는데 그거 하나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거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거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맞대요. 의로운 게 맞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인데 어떤 놈이 범죄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야. 우리 친척이야. 그래갖고 분명히 이놈은 한 10년 때려야 되는데 10년 때리지 않고 무죄라고 말했어요. 되게 불의한 거죠. 말도 못하게 불의하죠. 그거는 아무리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 그래서 AI 재판, AI 나오는 이유가 똑같은 판결을 재판관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범죄를 정말 똑같이 했는데 어떤 재판관에서는 10년 때리고 어떤 거는 5년 때리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런 판단에 있어서 AI 도입하자라는 것이, AI에 대한 것. 축구도 그러잖아요. 축구도 옛날에 심판의 오심도 오심이다 그랬는데,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그랬는데 그거 잘못하면 지금 총 맞습니다. 거기에 나라의 정권의 힘도 걸려 있고요, 돈도 엄청 걸려 있고, 그런데 오심 하나, 페널티킥 하나 잘못 선언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뀐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도입한 거예요? 이제 그 AI를 도입한 거예요. 야구에도 그렇고요. 그렇듯이 모든 인간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예견합니다. 전부 퍼질 것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전부 퍼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질 않은 거예요. 보세요. 내 친척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질 않고 무죄를 말한다면 그게 의롭냐? 근데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야 될 때 그 죽임을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을 죽였죠. 자기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해방시켜줬어요.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도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악한 죄인을 그냥 방면을 했어요. 그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의롭지 않죠. 근데 그 죄값을 치렀어요. 누가? 예수가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라고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만큼 유대인의 행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선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없다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의 법은 주님의 의로운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었다. 그래서 의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렀고 내가 죽지 않았죠. 사랑도 이룬 거예요. 사랑과 의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직도 말하지만 로마서 1, 2, 3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 얻은 백성,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 받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주님의 은혜죠. 나는 방언받고 뭐 받고 뭐 받고 무슨 은사 받았다, 그걸로 영적 교만에 빠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득도라고 그러지 않죠. 득도. 도를 우리의 힘으로 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죠. 도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지가 최고의 그거는 수첩이라 그러죠. 자기서 후한 주인들의 이야기를 적은
어느 집에 가면 잘 얻어먹는다. 그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그지한테 말합니다. 나도 그지인데 그 집 가니까 잘 얻어먹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전해줄 뿐이지 나는 그지가 원래 아닌데 그지인 너한테 이걸 전해주마. 이런 득도의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득도했다는 사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수행했다는 얘기고 너희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행위로냐?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얼마나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오늘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무지하게.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나는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은 3층천 체험한 거 그놈 먹어 갖고 맨날 우려 먹을 거야. 3층천 체험한 거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죠? 아무도 신구약을 통해서 3층천에서 하늘의 음성 들은 건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거 갖고 평생 울고 먹을 거예요. 바울은 그거 지나가듯 말합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말해요. 그가 체험했대. 내가 한 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끝없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 율법 맡았다고 필요 없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일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례 유대인 다 필요 없다. 율법 받은 자 필요 없고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환장하네. 지금 이거 뭐가 뒤집어지는 말이 나오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성경 보고 할 때 괴로운 점이 뭐냐면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서를 받아 안 돼요.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죠. 기껏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반복을 했는데 맨 끝에 가서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율법으로 안 된다며. 근데 율법을 파괴하냐? 아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또 해석의 문제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죠. 자, 로마서를 전부 공부 안 했던 사람,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안 하고 요 구절만 어떤 사람이 내세워요. 요 구절만 어떤 사람이 내세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요 구절을 딱 갖고 내세워요. 그럼 그때부터 또 옥죄이기 시작해요. 그죠?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 자, 그래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는 다 없애버리고 이런 구절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에게 편한 구절만 딱 뽑아갖고 자기들의 조직 신학을 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경건 이메일 보내줄 때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3번 보냈고요. 그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성경 구절 하나만 뽑아갖고 이단들은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경건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 맥락입니다. 앞에 구절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요것만 보면은 율법 계속 지키는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돼요. 그 구절이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은 뭐냐면 마태복음 율법에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 예식, 계명. 근데 요거를 용어는 신학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칙은 뭐냐면 제사, 정결의 원칙, 제사에 대한 성경, 정결에 대한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정결은 뭐냐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 먹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는 번소와 속속이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변소에서 뭐 외우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번소와 쏙쏙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런 제사의 원칙이 있어요. 이때 제사 지내라,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라는 것이 원칙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예식의 측면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번제 드릴 때는 소의 각을 떠라. 각을 떠서 어떻게 하고, 또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율법에 나와요. 또 하나 계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명의 측면. 그 계명의 측면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그 하라 하지 말라 중에서 제사나 의식에 대한 법들이 있어요. 번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또 소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또 정결 음식, 이것은 부정한 거, 이건 부정하지 않은 거, 정한 음식 이건 먹어라,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게 원칙의 측면, 예식의 측면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다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요 측면이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전부 아웃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 그래서 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먹어라라고 말해요. 벌써 여기서 신약에 와서 이 정결의 원칙,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또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은 이제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어떤 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요 법은 남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다 필요 없어. 부모 공경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거 안 지켜. 율법 필요 없다고. 살인하지 말라, 나한텐 율법이 적용 안 돼, 이런 말 안 지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이걸 함으로써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의 법칙, 율법에 남아있는 계명의 법칙을 지켜나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거를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이 측면은 다 없어지고 율법의 계명적 측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의 이단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 폐기론자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 통해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폐하지 않는데요. 뭐가 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계명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닮아가요? 이런 계명들을 지킴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걸 지킴으로 구원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거 하나하나들을 지켜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중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것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성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도리는 참 잘 전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화 이루는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을 지켜가는 그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법,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거는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고요?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잖아요. 그때 체험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비로운 감정의 체험 차원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고요?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가 지독하게 체험 못하는 이유,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 쳐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합니다. 특히 제일 큰 게 뭐냐면 전도 선교 구제할 때입니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의 컨텍스트가 뭐예요? 바로 전도 선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구제할 때 가장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주의 체험을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원 얻은 백성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지켜가야 하고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타내준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로마서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3장까지가 로마서의 핵심 코어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3장까지의 이야기, 이 복음의 진리를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증명을 쭉 하고 그러다가 로마서 1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구조이고 오늘 전반기 로마서 3장 이야기를 다 마치면서 로마서의 핵심을 맞춰줬습니다. 잠시 겨울에 감기 조심하고 곧 바로 뵙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이후를 공부를 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삼형제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가 삼형제입니다. 요거 세 개를 딱 동시에 공부해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잘 기대하시고 이제 또 로마서 4장부터 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명조 권사님이 또 헌물해 주셔서 만난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3장 1, 2, 3장의 총정리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살 수 있도록 종들에게 성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고 자유가 더욱더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혼란스럽고 안개 같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먼저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잘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